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한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 보내심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행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세 번째, 그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계시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으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됐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 아담이 자고 있는데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적 신앙적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를 흙으로, 여자를 그 갈빗대를 취해 만드셨다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몇 번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냐? 한번 세보자. 그러면 헬라적 사고방식으로는 틀림없이 남자는 갈빗뼈가 하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갈빗뼈를 한번 만져보시면 몇 개나 될까요? 한쪽에 12개, 또 한쪽에는 12개, 그래서 12쌍, 24개 갈빗뼈가 장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보니까 어떤 사람은 11예요. 또 어떤 사람은 13개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가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많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보통 12개씩 양쪽에 24개가 맞습니다. 헬라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신앙적 방식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거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약 또는 치료받지 않고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사고방식과 이성적 사고방식의 갈등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고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를 가서 이성적 사고를 배우면서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는데 계속 갈등과 고민만 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내 발 앞에 등을 비춰주시고 내 먼 길에는 서치라이트를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계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빚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죠. 오늘 성경에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을 준비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통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도 때로는 만나는 위기와 고난과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문제가 되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관습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 법에 따라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죽어 마땅해야 될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했던 요셉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배신감, 정결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조용히 의로운 사람이라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한테 가서 저 여자가 못되게 아이를 가졌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마리아는 주님, 이건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거는 큰일 날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믿으니까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거죠. 순종하다 때때로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어리석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나는 말이지 세상엔 달라.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서 그러면 될 줄 알아?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 뭐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고 세상에선 세상 방법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기뻐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께서는 출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이즈를 크게 해주십니다. 옹졸했던 나 수준 정도의 사이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만큼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넓혀주세요.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해 마리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납득돼서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복돼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일이 어떤 일이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를 낳았다는 건 복된 일인데,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복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당연히 너무 놀랐죠.
아니, 내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남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좀 이건 막아주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실 일이 없다고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그저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일. 이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과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마을에 살면서 한 동네 처녀였던 마리아하고 약혼하게 됐어요.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약혼이라는 거 지금도 약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약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약혼하잖아요.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지나면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혼을 우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개혁판 성경 보면 정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혼할 때는 이제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판단력이 부모보다는 더 산 사람보다는 판단력이 좀 적겠다 해서 부모들이 약혼을 합니다. 부모들이 정해요. 배필을. 그래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부모들이 이제 배필을 정해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조금 지나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랍비에게 가서 서류상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할 겁니다. 정혼의 단계로 넘어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이 두 사람 정혼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아직 같이 살진 않지만 정혼을 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법적 효력이 생겨요. 같이 살진 않아요. 그냥 훨씬 약혼보다는 무거운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냥 안 됩니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책임도 의당해야 될 것 감당해야 돼요. 같이 살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안 돼서 보통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 요셉은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약혼보다 조금 더 지나간 단계, 결혼은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법적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법적 제재가 있게 되는데 이 정혼한 약혼한 여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과 한 마을에 살면서 나름대로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 그러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인데 이거 가만히 끊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뤄보겠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세상에 그런 경우에 가만히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가만히 끊으면 이유가 있어. 요셉이 그런 이유가 있지. 그리고 책임이 어디로 가요?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요셉에게만.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가만히 앉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요, 자꾸 소리를 내요. 억울하다고. 그래야 자기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억울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해? 얼마나 억울하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놀이 삼아 한 얘기들이 있어요.
69번 버스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서 그 버스 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그 버스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 넌센스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그 젊은이 참 억울하겠다. 1번입니다. 억울하죠. 2번은 뭐냐?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쫓아갔어요. 운전기사가 갈래다가 쫓아오니까 세워놓고 태웠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안 타면 될걸. 그리고 또 한 사람 뭐냐? 세 번째. 버스 타고 졸다가 버스를 정거장을 지나가지고 못 내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네 번째는 69번 버스를 96번인데 자기가 타야 될 건 96번인데 잘못 보고 탔어요. 자,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다 억울합니다.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얘기해보면 다 억울해. 다 억울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거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요셉은 마리아를 믿어주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에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힘든. 이거 사실 믿는 거 힘든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훌륭하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근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그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저래? 약속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의 단점 뭐냐면 좀 늦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느라고 늦는 거야? 아유 버스가 좀 막혀. 아니 막힐 줄 알고 미리 타야지. 아유 내가 좀 무슨 일이 급하게. 아니 전화 올 줄 알았으면 미리 나와서 오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의 단점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을 못해요. 이렇게 일 중심이고 공명정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있다. 저는 이 말이 의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끊어? 야, 이건 대단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인정 많은 사람,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아주 일 중심의 사람은 답답해요. 저 사람은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러다가 누가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관계 중심의 사람은요, 일 중심의 사람, 그런 사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인정머리 같고 왜 그래? 아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질서가 없어 보여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저건 뭐야? 그러고 반대인 사람은 너무 인정머리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너무 인정이 없어서 전혀 인정머리 없이 보이지만 이게 두 부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관용이 없고 또 관계 중심의 사람은 질서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는 이 딜레마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가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뉴욕의 밤거리에 길을 가다가 빵집에서 빵을 훔친 할머니가 있어요. 그 당시에 뉴욕에 그런 범죄자들이 많아서 야간 재판, 긴급 재판이죠. 야간 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야간 재판에 끌려왔습니다. 재판하는데 판사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는 이해는 하나 법에 의해서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 $10를 선고했어요. $10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할머니가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으니 안타까움으로 나와서 밤거리에서 헤매다가 빵을 보고 훔친 거에 대해서 우리도 죄가 없진 않아요. 왜 이런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판사인 나부터
죄가 있어서 나도 벌금을 1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거기 있던 변호사도 있고 거기 있던 많은 시민들도 당신들도 똑같은 죄가 있으니 50센트씩을 내시오. 그래서 쭉 걷었어요. 그래서 10달러 그래서 떼서 벌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 몇십 달러 모은 거를 할머니를 드렸어요. 다시는 힘들어도 법을 지키며 사십시오. 명판결에. 그러니까 공의도 지키고 사랑도 지켰어요. 이분이 1933년에 미국 뉴욕의 그 시장으로 뽑히게 되죠. 라과디아라는 사람 얘기 우리 잘 알죠. 라과디아. 그래서 라과디아 이 판사가 시장이 됐고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뉴욕에 공항이 4개인가 있는데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 기억하게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공의는 잣대로 엄밀하게 판단한다면 사랑은 잘 이걸 어떻게 좀 회복하게 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참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끊고 자야 돼.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봐도 참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봐도 참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위대한 신앙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뭐 어떤 일을 했다. 그것도 쉽진 않지만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세상 살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 아니요. 그래도 나는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힘들어도 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인간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의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조용한 밤에 잠 못 이룰 때 그 생각을 되새기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잠 못 자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에 대한 배신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배신감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 뒤통수를 쳐? 이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그런 일을 안 겪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한 교회에서 한 30여 년 목회하고 은퇴하셨어요. 잘했어요. 진실하게. 목회할 땐 힘든 일도 많으셨어요. 은퇴해서 이제 다 끝났다. 행복한 시간을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내가 다 목회할 때 힘든 일들 잊은 줄 알았더니 오늘 잠 못 자는데 내가 그때도 밤새 싸우고 있더라. 그때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그때 내가 답답했던 일 그거하고 싸우고 있더래.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같이 아팠어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혹시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괘씸한 마음, 배반된 마음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새벽녘에 불이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사자가 현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제일 고민거리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 성령으로 잉태됐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을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말이다.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깜짝하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깨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령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보니까 꿈을 꾼 거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그게 꿈에서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그러다 보니 꿈 아니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될 때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세워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가서 그 갈등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그대로 하죠. 자, 꿈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지체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며칠 기다려보고 고민하고 한 번 더 꾸면 하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때 성경은 말씀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아들을 싣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장작을 싣고 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같으면요. 다시 한번 좀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 거예요. 아니면 아침 일찍 아니라 저녁 때라도 그날이니까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 안 되지만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어떤 거 할 때 뜻이 계시겠지.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면 생각해봐요.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뜻이 계실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뜻이 계실 거야. 내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기다려봐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정도지만 근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학의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그 사흘 동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써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썼어요. 썼는데 아주 그 세 가지로 거의 대답이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흘 뒤에 죽는다면 이렇게 할 거다. 첫째, 부모님을 찾아가 뵙겠다. 어디 계시든 내가 부모님 만나 뵙겠다.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지겠다.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여행. 그런 불의의 대답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평소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말다툼하고 얘기를 안 했던 사람 내가 찾아가서 화해하겠다. 내가 이제 사흘 뒤에 죽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 내가 참 오해해서 그랬어. 우리 연말 되면 그러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또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좀 풀어야지. 그래서 새해를 또 맞는 기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다 취합해서 보고는 대답을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그 대답이에요. Do it now 이렇게 썼어요. Do it now는 뭐예요? 그거 해라. 언제?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고 싶으면 지금 가서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툰 적이 있다면 화해를 해라. 미루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그걸 참고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 부를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럼 너 그거 하고 그냥 그만둬. 어떻게 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즉시예요. 유투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세관에서 세관 버리고 주님 따라. 유투스예요. 주님 따르는 것은 즉시입니다. 곧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하고 따를게요. 절대로 못 따라요. 여러분 믿음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즉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지만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혹시 가게 되면 알려주세요. 지옥 가서 많이 듣는 말은 껄이래죠.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을걸, 내가 섬길걸, 껄 하면 늦은 거예요. 즉시 행복을 팝니다 라는 신장 개업을 한 주인이 있습니다. 행복을 판다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이 찾아가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선생님, 가장 큰 행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작은 행복 씨앗을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손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게 큰 행복의 열매를 달라 그랬더니 이 씨앗을 조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얘기해요. 저 진열대를 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큰 열매가 됐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씨앗부터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느냐가 어떤 것을 열매 맺게 하느냐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심으면 썩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했던 크리스토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 지역 아니에요. 선교사의 모습을 숨기고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한 번에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겪었어요.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까 하다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또 어떻게 도울 방법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는데 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오리알을 좀 보내달라고. 오리알 받아라. 아니 오리알은 왜요? 그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를 강물에 띄워놓으면 좋은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양이 죽어가는데 오리알 갖다가 언제 오리를 키워요? 몇 번을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선교부에 연락해서 오리알을 보내달라 그래요. 오리알을 보내달라는데 몇 달이 됐는데 오질 않아요. 아니 내가 급하다고 그렇게 보내달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리알을 뉴욕에서 보냈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인도의 캘카타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 그랬는데 돌다 오니까 몇 달 더 걸리니까 다 썩었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거 큰일 났다. 살아있는 걸 좀 만나게 해달라고. 딱 한 쌍만 살았어요. 암수 한 쌍만 살아가지고 부화가 돼서 그게 번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에 띄워놨는데 그 많은 오리들이요 뱀을 잡는 거예요. 뱀을 잡아가지고 그 뱀을 잡는데 그 뱀이 전염병의 원인인 걸 몰랐어요. 그 뱀을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종식이 됐어요. 나중에 역학조사했더니 그 뱀 때문에 뱀이 전염병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져서 이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선교사님 상도 받고요. 선교에 아주 좋은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무슬림 지역에. 우리는 어떤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뭘까? 나는 이런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다 깨달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